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사의 고기는 그날 먹어야 합니다. 이튿날까지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튿날까지도 먹어도 됩니다. 3일째는 먹으면 안 돼요. 3일째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먹은 자는 가증하게 되어 그 죄를 그 사람이 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닿았어요. 그러면 그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먹는 사람이 부정한 물건을 만지거나 닿은 경우에 또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 기름을 먹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은 동물이나 다른 육식 동물에 의해 죽임을 당한 동물의 기름 역시도 먹으면 안 되고 그것은 다른 용도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고 지켜야만 백성 중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 이 5권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성경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나요? 율법은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 이것을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 모든 것을 나는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순종하고 지켜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의가 나에게 덧입혀지는구나.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 지킬 수 없었던 자에게 지킨 것으로 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순종, 제사의 이 모든 복잡한 규례를 순종해야만 거룩하게 되고 이 백성 중에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에 이것을 지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거룩해지는데 너희는 지킬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희는 죄인이니까. 그 대신에 누가 이걸 지켜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켜버리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지킨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돼요. 방금까지 목사님이 설명한 것을 믿는 자들은 12절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즉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켰을 때는 교만해지고 지키지 못했을 때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순종과 감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 즉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금요일날 정부에서 4단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내일이 마지막 현장 예배이고 2주 동안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주 후에 3단계로 내려갈지 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름 휴가철이 남아있고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저 겸손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눈앞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눈앞에 내가 아끼는 사람의 죽음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 앞에 시련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닥쳐오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가 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내가 지키고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번 주에 식기도 안 한 거, 친구에게 거짓말한 거, 이런 것 이전에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 종교적인 습성,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음의 열매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죽고 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앞에 어떤 코로나와 같은 위협, 어떤 전쟁과 같은 위협, 어떤 사망과 죽음과 같은 위협이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나의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